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주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만나 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고단한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8장 14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송양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이 사순절의 시간을 살아가며 지난 한 주간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왔던 우리의 더러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그 십자가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면서 우리들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건만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삶에 손해가 끼쳐도,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싫어도 늘 주님께 불평하며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슬픔 당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진데 우리는 우리의 자랑을 내세웠으며 우리의 조그마한 의를 내세웠으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넓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모습, 우리의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교만한 모습, 그 죄악된 모습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진데 주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겸손하심과 그 사랑을 잊어버리며 살아갔고 낮아지기보다는 나를 높여 교만하라고 하였으며 다른 이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였고 용서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의로운 길과 그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였고 오직 죄악을 찾아 분주하게 달려갔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참여하겠습니다. 사제와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사제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도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김용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 부는 바람이 차가운데도 주님이 저희들 곁에 다가오셔서 위로와 격려하심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로 부르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안과 밖을 정결케 하심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 사순절을 묵상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같은 은혜로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 십자가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한결같게 하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봄을 허락하시고 새싹이 움트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이 계절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확진되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사 친히 강구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악한 질고가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신약이 주님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와 같은 좋은 계절에 창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가난 속에 하나님께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선진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음으로 그들을 우매한 심령을 흔들어 깨우셔서 강하고 부한 나라로 세워주셨지만은 우리는 그 불을 쫓아 여전히 탐욕과 욕망으로 그 전 일과 같이 돌아갔습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오직 마음을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런 헛된 채울 수 없는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창조 질서에 감사하며 이웃의 행복이 나의 행복임을 하나님의 분깃을 서로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창조지시를 우리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질고로 인하여 교회를 통하여 허락하신 사역들이 모두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내에 이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열정과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새로 새학기를 입학하고 맞이하는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질환이 끝나는 날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하셔서 활기찬 희망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으로 단위에 세우시고 그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 겨울을 지나는 동안 굳어진 우리 마음이 기경되게 하시고 옥도 밭을 바꾸어 진리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을 얻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대형교회를 통하여 탕자처럼 아버지 곁을 떠난 많은 영혼을 잃어버린 자들이 아버지 집을 향하여 돌아오는 대형교회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질고로 병상에서 치유를 기다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 근속들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내리시고 하루속히 병상에 일어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함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1부, 2부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는 연기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 교인 외에는 당분간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 시에 모든 교우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고 또 거리를 두어서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에서 안양대원교회 실시간 예배로 검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절철현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과 그리고 각 가정에서 실시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맞닥뜨린 문제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힘겨웠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누구에게나 한두 번 이상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의 실상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경에 빠진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하갈입니다. 그들의 곤경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는 소식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사라는 행복에 겨워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그렇게 즐거워했지만 그런 이삭의 존재가 이복형인 이스마엘에게는 전혀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창세기 2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볍게 어린 동생을 놀리는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꽤 심각한 수준의 괴롭힘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마엘은 10대 청소년입니다. 충동적인 10대 성향을 생각해 볼 때, 또 그동안 이스마엘이 당해온 서름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괴롭혔다 해도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라 입장에서 보면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엄밀히 말하면 하갈은 여전히 여종일지 몰라도 이스마엘은 그 당시 관습에 의해서 당연히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불려야 됩니다. 근데 사라는 여기에 정확히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오직 이삭 하나이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여종의 아들이라고 언급하면서 어서 빨리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갈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거센 요청 앞에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요즘 말로 대략 난감입니다. 여러분, 대략 난감, 이거는 요즘 새롭게 만든 신사자 성구인데요. 대체로 난감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때 일컫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요청한 그 다음 날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들려주며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떠나보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이 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실제로는 자신의 아내요 아들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몰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행동, 좀채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그런 행동과 같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하갈은 어떻습니까? 하갈은 또 지나치게 무력해 보입니다. 사라와 자기 자신과의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줘야 하는 사람이 남편인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속수무책 그저 사라가 주장하는 대로만 끌려다니고 있기에 하갈로서는 무슨 다른 수가 없는 것이죠. 당장 떠나라는 사라의 거센 요구에 떠밀려 그녀는 별 수 없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황량한 빈들을 향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갈의 무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과 하갈 이 두 사람은 그들이 가진 힘으로 무엇을 어찌할 수 없는 곤경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무책임하고 또 한 사람은 무력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보았고 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자, 먼저 아브라함이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렇게 단호하게 광야로 내보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두 모자를 향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사라의 요청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드러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 앞 11절에 말씀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창세기 여러 곳에서 이스마엘을 진정한 아들로 대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온 집안에게 할례를 요청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이 할례 하나님의 요청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온 가족들에게 또 종들에게도 다 할례를 받게 하는데 이스마엘에게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의 할례 받은 것을 종들의 할례와 구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자,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진정으로 자기의 아들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친아들로 사랑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사라의 그 이야기 앞에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지극하고 끔찍한 사랑은 아들 이스마엘뿐만 아닙니다. 하갈에 대한 마음도 남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로부터 나오는 이삭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그 대목이 있는데, 자, 그 대목 한번 잘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우리 생각에는 그 누구보다도 이삭을 얻었으니까, 약속의 아들이니까, 축복의 아들이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아내와 더불어 덩실덩실 춤을 추어야 될 터인데, 말씀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 성화에도 나와 있지만 많은 성화들이 아브라함의 얼굴을 굳은 얼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라만이 아주 노골적으로 기쁜 그러한 감정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뿐이지 아브라함은 아무런 감정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가장 기뻐해야 될 순간에 침묵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걸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로 인해 괴로운 심경 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갈은 사라의 여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괴로운 심경을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하갈을 사라의 여종이 아닌 아브라함의 여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종합해 보면 두 모자를 향한 연민의 정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지금 광야로 내보내는 아브라함의 행동은 무책임한 행동은 아닙니다. 이 이면을 보셔야 됩니다. 뭡니까?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보냈다면 뭔가 그래도 된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정말 눈에 아주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러나 내가 그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 아브라함에게서 이 말은 굉장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들어본 그런 말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옛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이 지금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그가 목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옛날 자신에게 하신 약속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의 장래를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건 불안한 게 아닙니다. 이건 무엇보다 든든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내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보내지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물로 세워주시겠구나. 그러면서 광야로 가게 하는 겁니다. 무책임한 게 아니죠. 이건 책임 있는 순종이 담겨진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 하갈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광야로 나가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하갈, 그의 모습은 너무나 무력하게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갈의 통곡이 정말 무력한 것입니까? 우린 여기서 하갈의 광야 경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갈이 처음 이스마엘을 가졌을 때 사라의 학대로 인해서 하갈은 이미 광야로 한 번 도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 하갈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이런 얘기를 들려주죠.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하갈은 그 하나님을 감히 칭합니다.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어서 그 장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엘라 헤로이,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 셈이라. 그리고는 자기 발로 도망 나온, 자기를 학대하는 그 여주 있는 그 집으로 당당하게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하갈이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저 그림처럼 마실 물이 없어 다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차마 지켜볼 수 없어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내려놓고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의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의 절망에서 우는 자포자기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처지가 박복해서 서러워서 우는 그런 눈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갈이 흘리고 있는 눈물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우는 그 눈물입니다. 눈물의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 옛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을 의지하고 온갖 구박을 다 받아도 그 약속 때문에 모든 서러움을 다 참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그 약속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 우는 울음인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울음은 무력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울음이 아니라 그 옛날 약속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는 울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세 한탄하는 통곡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난 백성들의 탄식과 울음을 기도로 들으십니다. 그 옛날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의 신음과 탄식 소리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왕의 눈물을 두고 내가 그 눈물을 보고 들었다. 따라서 지금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하갈의 통곡은 겉보기에는 그저 무력하게 흘리고 있는 자포자기의 눈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그러한 기도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뭘 어찌할 수 없어 보이는 시련의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무책임해 보이고 한 사람은 무력해 보였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은 가장 책임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고 다른 한 사람은 가장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도 하갈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는 그래서 차마 그렇게 보낼 수 없었던 이스마엘과 하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갈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무슨 일이 거기에 벌어졌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가족의 문제는 너무도 얽히고 설켜 있어서 풀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사라와 하갈 사이,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번민해야 됐던 아브라함의 고민이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골물대로 골문 하갈의 아픔과 상처는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가 그들 중 그 누구의 노력으로도 풀리지 않을 문제들이고 심지어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얽히고 설켜 더 꼬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이후를 보면 그 가정사가 완전히 가정 문제가 아주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약속받은 그대로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자신에게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뭐라고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 가운데 일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하갈이 그들의 처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환난의 때, 이 어려움의 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또 해결해 나가는 그 길을 분명히 열어주시는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대략 난감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함을 가지고 유력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무력함 때문에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면 오히려 더 잘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때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죽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 의지해서 좋은 소식 얻게 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깨우침의 메시지를 듣는 저희들을 귀히 여겨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난감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무력한 것을 인정하며 유력한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과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찬송 51장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이 빈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가족과 일할 능력과 일터와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섬세하시고 은혜로운 이끄심이 크고 놀랍기에 그저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리며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온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비전대로 부어 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더 많이 감사하게 하시고 더 많이 충성하게 하시고 더 많이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예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확장되는 영광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 강건하게 하시고 또 어떤 바이러스나 또 어떤 위협에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평안함과 평강의 은총이 가득한 삶이 있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좋은 소식, 좋은 믿음의 열매들이 넘쳐나는 한 주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송 635장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예배를 함께 드린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